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저의 삶 가운데 리프레시도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인생 중에 가장 철없었던 여행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유럽을 차를 렌트해서 친구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중 이제 프랑스에 머물 때였는데요. 시내에 들어갔는데 이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또 배낭여행처럼 왔으니까 재정도 넉넉치 않고 그래도 고민하다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좀 여행을 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 그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없나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친구 셋이서 내린 결론이 앞에 차가 나갈 때 차단기가 울리면 바짝 붙어서 나가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앞차가 나갈 때, 차단기가 올라갈 때 저희가 재빨리 따라 나갔습니다. 물론 차단기가 차 천장에 탁 떨어졌죠. 물론 또 저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함께 묵상해야 되는 예레미야 8장 후반부와 9장 초반부를 보면요, 계속해서 해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8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선지자는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또한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속이고 있고 거짓된 영이라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라고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6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안에 거짓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또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된, 조각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삶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된 우상을 따르고 있고 슬퍼하고 또 돌이키고 고민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서는요, 주차 요금을 내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을 소비하는 것만 같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지출이 있는 것만 같아서 이게 과연 맞을까? 그렇지 않고 앞에 차에 바짝 붙어서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안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단기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야 되고 또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떡하지? 누가 뒤에서 경찰불이 켜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주차장에서 그 편지라도 날라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또 무언가 지불하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주차장에서 요금 낼 때 마음의 평안함, 참 자유함을 누리며 운전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 4년 정도 후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도서관에 반납해야 되는 책 한 권을 반납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옛날에 제가 반납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납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 됐다고, 학교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무인 반납기에 반납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CCTV로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했고, 경비 아저씨, 도서관 관리하는 분, 저 이렇게 셋이서 CCTV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짜인지 막 고민하고 어떤 시간대인지 막 열심히 찾아서 결국 제가 그 무인 반납기에 책을 반납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짜릿했죠. 그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을 보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보라고, 제가 책을 반납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도 그러네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했죠. 제가 그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했고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느 날 제 침대에 누워서 책장을 보는데 글쎄 제가 반납했던 그 책이 책장에 딱 떡하니 꽂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지대학교 스티커도 딱 붙어서요.
제가 그때부터 막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넌 할 만큼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놓쳤고 이거는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났고 아무 문제 없잖아. 이제 네 책이야. 가져. 책 읽어라. 이런 마음과 함께 책 갖다 줘야지. 이거 그때 실수가 있었던 거야.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책장을 볼 때마다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인규야, 책 갖다 줘야지 뭐 하는 거야. 하는 이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결국 결단했습니다. 그래, 책 갖다 주자. 혹시 다른 책을 샀으면 이거 내가 10,000원 봉투에 담아가서 책값 지불하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서관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바랬어요. 제발 그때 그 담당했던 분만 없어라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고 도서관 그 데스크가 보이는데 그분이 떡하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 심장이 막 콩당콩당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대함으로 찾아가서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냐고 물어봤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책을 발견해서 책을 돌려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이미 동일한 책을 구입하셨으면 제가 책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책 아직 안 샀다고, 책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을 드리고 돌아오는데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몸이 막 날아갈 것만 같은 거예요. 제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 무게의 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임입니다. 거짓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요. 때로는 용납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이킬 때에 그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짓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자유함 누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